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우리 1장 18절서부터 끝절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한번 시작. 그 이름은 임마누엘. 설교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맹세로 보증하신 말씀을 성경대로 이루시니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 성령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은 예수 이름 임마누엘을 기록한다. 신앙은 임마누엘 하늘의 복음을 믿으며 교회는 말씀이 육체로 이루어진 예수의 몸, 마귀는 복음을 가리우며 귀를 막는 세상신, 세상과 헤롯 왕은 소동하며 떨고 두려워하나 예수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라 한 자는 말이 아니 하나님 이름의 비밀이요 알릴 자에게 알려주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와 권세의 이름이요 영계를 움직이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 인자와 같이 겸손히 복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를 모신 겸손한 구유되자.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성탄절 되면 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성탄 카드에도 임마누엘 제일 많이 써 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여러분 이제 문기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오늘 정말 수십 년을 거쳐서 들었던 말씀이고 또 예수하면 누구나가 나는 예수 믿지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같지 않는 예수는 다른 영이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예수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예수를 믿고 있으며 오늘 또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임마누엘이 무엇이며 예수가 무엇인가는 우리 꼭 들으시고 정말 자기 심령 안에 모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우리에게 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러는데 말씀이시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이 말씀은 영이신데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자기 육체 속에 자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이 잉태됐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자기 심령 안에 쑥 잉태돼서 말씀이 자라가며 말씀이 나오는 것을 확실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요. 관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주장, 신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말씀과 다른 나의 모든 이론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자기 신념이요. 그거는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될, 없애야 될 다 죄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제 그 세계 그 족보를 따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오늘 18절에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그의 나심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도 있지요. 자, 우리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또 성경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바로 이 독생자가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들아 뭐 나와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옛날 선지자로부터 태초로부터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또 천지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구원도 하시는 바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예수라 하는 독생자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선지자의 그 말씀에 의하여 누가 이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해서 마침내 처녀, 이 마리아는 어떤 처녀라는 거예요? 정혼한 사이라 그랬어요. 요셉이란 남편과 정혼,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가 정혼인데 그 정혼한 상태예요. 이 정혼한 상태는 둘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잉태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19절에 남편이 나오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했지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그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제 아들을 낳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 근데 어디서 출생하냐? 어디서 출생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글에. 어디서 출생하셔야 돼요? 예수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장에는 이제 계속 나와요. 그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바로 이제 출생하는 그 이제 사건들이 쭉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예수는 내 속에서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에서 권세가 나타나고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확실히 알고 마리아처럼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순간에 믿기만 하면은 예수의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셔야 되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의 후손과 장차 이 원수의 그 머리를 깰자라 하는 거를 이미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깔아놓으신 거예요. 자,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요, 마귀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엔 보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바로 온 인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으실 분은, 자, 오늘 보니까 아기 예수가 나타났지만 그 아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사야서 우리 9장에 장차 한 아기가 나타나리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그는 왕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시라.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이 교회도 이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그거를 우리는 환영하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 속에 모셔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 거는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죠? 왕을 모시고 왕을 경배하며 왕을 섬기는 생활이라 해야 되는데, 실상 여러분 한번 영적 생활 보세요. 누가 왕인가? 다 자기가 왕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 스케줄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자기 스케줄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왕이 딱 내 앞에 있으면 왕의 스케줄대로 옮긴다 이게요. 왜냐하면 이 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3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그 육신 자체가 말씀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옛부터 선지자들이 하신 모든 말씀의 경륜, 말씀의 시간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로부터는 나의 스케줄은 왕의 스케줄, 그의 육체, 그의 말씀의 스케줄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오셔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걸 이미 쫙 성경을 통해서 깔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다 죽고 다 이루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은 이제 예수도 이 땅에서는 전에는 이스라엘에 살아계실 때는 이스라엘에 쫓아가서 제자들처럼 예수가 가시는 곳곳마다 가서 그의 설교도 듣고 그 가시는 모든 일도 참여했으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그럼 이 예수가 하신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 속에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는 못밖에 없어요.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하신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신 분들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도 안 받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서는 여러분 탈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어디를 못 들어가? 내가 간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체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기 때문에 내 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죄가 누가 죄냐 그랬더니 이 육체도 죄가 많아요. 자범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지만 예수를 믿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범죄가 많아요. 마음과 생각까지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죄는 뭐가 죄라는 거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 죄다. 하나님 없이 산 게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영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그가 죽으실 때 뭐를 흘리셨다? 피와 물을 흘리셨다. 이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어떤 엄마가 낳았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갖고 있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아이를 낳고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기르는 대리모가 있어갖고 네 엄마가 너를 잉태했을 때부터 이렇게 해산할 때까지 얼마나 죽을 병에 시달리고 너를 그냥 살리기 위해서 너만을 낳고 그 다음에 엄마는 너무 기운이 기진해서 죽었다. 근데 넌 엄마를 잊으면 안 된다. 엄마가 피 흘려서 너를 낳았다 하는 거를 계속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 육체에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피와 물을 흘리셔서 네 죄를 위하여 대신 죽고 씻어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너 절대로 너를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도 성경대로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피와 물이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피와 물을 다 흘렸다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추철해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근데 누구를 만났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세요? 난 이렇게 안 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녀요? 이래. 그럼 안 믿는 거야. 이제 그때서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교회 다녀요?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또 장로교요? 감리교요? 또 이런다고. 그럼 더 신나지. 왜냐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니까. 예수가 교회인데 지금 장로가 감리교, 침례교 따로 찾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교회의 소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에 속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근데 이 믿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가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네 안엔 적어도 예수의 피 한 물이 있어. 넌 거듭난 자야. 넌 용서받은 자야. 죄 씻음 받은 자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기억하고 믿음을 보증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하니까 자 지금 보니까 자 우리 23절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23절 성경을
펼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 여기서는 또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자, 이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모든 성경에는 예수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임마누엘이요, 왕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고, 또 다른 말로는 뭐 이제 제사장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다 임마누엘 합니까? 예수 믿어도 임마누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임마누엘은 뭐가 임마누엘인가? 이거를 성경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예수가 날 때까지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무엇과 함께 하신 거예요? 창세전 언약과 함께 하신 것이다. 누가 이 언약을 그대로 그때마다 증거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 하신 모든 말씀이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누가 다 함께 하신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언약과 따로 놀고 있으면 임마누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함께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지, 다 죽은 예수 이름 갖고 있는데, 다 다른 예수 이름 갖고 있는데, 그건 다른 예수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이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난 이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언약대로 예수와 같이 살고 있는가, 바로 우리 신앙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 하더니 임마누엘 하늘의 복음을 듣고 기업을 얻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2장에는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죠. 자, 복음, 우리 한 번만 시작. 복음. 성경에는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 또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도 우리 그렇게 읽으셨으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복음도 오늘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다 다른 걸로 기뻐해. 다 다른 걸로 즐거워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인데,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 둘이라고 그랬어? 하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도 복음이야, 아들도 복음이요, 시작이요. 그럼 하나님이 시작이요, 하나님이 끝이에요? 아니면 끝은 다른 거요? 끝도 똑같아.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면 복음의 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교회 생활 지겹게들 하고 있습니까? 뭐 나와라 하면은 싫고, 뭐 모여서 기도하자 하면 싫고, 다 기쁜 소식이 다 사그러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너 첫사랑 첫 믿음 회복하지 않으면 바로 금초대를 내가 다 옮겨버리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임마누엘, 예수와 똑같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진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물론 읽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아들이 내 안에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언약이 내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내게도 육신이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씀이 영으로 그 육체 안에 임하여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지고 내 육체까지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것이고 복음을 맞이한 사람이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 자기 몸 곳곳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래도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이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임마누엘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럼 이 복잡한 성경,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다닌 사람이 거의 90%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잉태시키는 것이 교회인데, 다니는 것만, 오늘날 목사도 머릿수만 채우려고 그러죠. 그 심령 하나하나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끔 그 심령 안에 심어주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하나,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 하나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 이름 임마누엘, 그거를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9절에 예수께서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셨어요.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오직 누구를 기록한 것이라? 예수를 기록한 것이라. 근데 너희가 이 성경을 오지를 않아, 안 읽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를 사랑함이 없고 네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도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성경이 지겨워, 성경과 멀어졌다는 것은 지금 아직도 뭐가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무지하면 네 영은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기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못 본대요? 못 본다 그랬어. 너무 영광이 가득해갖고 그냥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뿐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영이신데, 영이라는 건 영원한 존재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가 인류에게 베푸신 거는 뭘 베푸신 거예요? 아버지가 왜 계시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가 왜 계시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 너희 아버지는 상고부터 계신 우리의 창조주 전능자신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상고부터 구속자시요,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죠.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아들이 이루신 뜻이 뭐라는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속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바로 창세서부터 계신 너희의 구속자시오. 그 다음에 이 구속을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자기의 존재. 그래서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지금 성경을 성경대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 달라요. 영으로, 왕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 전체의 내용은 구속의 내용이라 이거예요.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은 뭐라고요? 구속. 그래서 아까 상고부터 계신 너희 아버지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다 누가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이루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근데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성경이 차례로 기록하고 있고, 왜 구속이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과 경륜을 따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 그림만 딱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림을 딱 보면 우리는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해서 다 어떻게 돼요? 설명할 수가 있죠. 아, 그 사진 봤는데 말이야. 그 어디, 그 좀 멋있더라. 뭐, 그리고 누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얘기하듯이 성경을 여러분, 제가 항상 부탁해요. 몇 절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갖고 계세요. 각 장을, 그 내용을 그림으로 딱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그림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 지금 육체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든 육체가 높고 낮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본질은 똑같아요. 육체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흙이에요. 자, 나는 흙이다. 지금까지 나라고 살았으니까. 자, 나는 흙이다. 한번 하세요. 나는 흙이다. 성경에 있어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 우리 장례식을 가도 마지막 말은 뭘로 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항상 하고 어떻게? 이 삽으로 흙 하나 한번 딱 가서 관이에 딱 덮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가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전혀 인지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는 영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또 영이 있어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 육체가 먼저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딱 놀라는 게 육체가 꺼지고 나는 순간에 뭐가 남는다는 거죠? 영이 남아요. 영이 남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요. 하나님 영을 집어넣은 거야. 생기. 근데 이 생기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은 다음에는 다 어디 가기를 원해? 좋은 데 가기를 원해.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좋은 데가 어디라는 거지? 하늘이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이 죽고 나면 그래도 걱정하는 게 뭘 걱정해요? 그래도 아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러는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간다 하는 거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말씀으로 딱 정해놓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건 유명한 일을 했건 상관없이 육체는 흐르가라지만 그 영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 사람 속에 영을 만들어 놓고도, 자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자 내 육체의 모습, 이 겉모양 틀이지요. 쉬운 얘기해서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또 젊은 애들은 이 붕어빵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저기 저 H마트 가면 붕어빵 팔아. 한번 가서 봐. 그거 보면 틀이 있어요. 거기에 딱 넣으면 어떻게? 붕어빵이 딱 나와. 이 틀은, 나의 틀은, 자 나의 틀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 우리 한 번만 시작. 나의 틀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 근데 이 안에 뭘 집어넣으셨다고? 하늘에서 온 영,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 우리 한 번 시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거를 뭐라 그런 거예요? 생기, 생명, 그거를 아담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 이 영혼을 다 회수하고 싶겠지. 그런데 바로 이 영을 집어넣고 이 영을 하나님처럼 오래 영원토록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시려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으신 거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뱀이요. 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뱀이라니까 육안으로 보는 뱀이 아니라, 물론 그 에덴 동산은 뱀이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뱀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우리 7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창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맨 처음에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
바로 그 천사장이었다가 쫓겨난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마귀도 영적 존재다 이거예요. 자, 마귀는 영적 존재. 우리 한번 시작. 마귀는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에서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마귀를 지금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세상의 유흥과 풍습과 무슨 문화와 이런 걸로 가르쳐요. 맞아요. 왜냐면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 그랬어?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만드는 자가 마귀라.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생활의 유행으로, 생활의 풍습으로 막 그를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동성애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다면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 자체가 뭐라고 지금 가르쳐요? 죄라 하는 걸, 소돔과 고모라 때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다 죄고 그거는 이미 육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하는 거를 로마서 우리 1장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줬더니 마귀가, 뱀이 들어와 하와를 이제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또 하와는 아담에게 또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원죄. 영혼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원죄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면 영을 모르니까. 자, 원죄. 우리 한번 시작. 원죄. 근데 우리 영혼의 원죄는 그냥 이 아담 때문에 다 들어온 거고, 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자범죄가 있고 본죄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뭐까지 죄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마음과 생각까지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까지 죄 없이 산 날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필요한 건 누가 제일 필요한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죠? 저희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지실 자리나.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1장 우리 21절에 읽으셨어요. 자, 21절 마태복음. 오늘 다른 건 다 못 들으시고 다른 건 다 이해를 못 하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저희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영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영이 지금 죄를 지어서 이제 다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되었으니 바로 이를 구속하기 위하여 죄에서 건지실 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우리 그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에덴 동산은 하늘의 모형인데 바로 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쫓겨난다 하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때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원수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상할 것이고, 이 원수는 잠시 여자의 후손에 뭐를 상한다?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를 거쳐갖고 또 다 영이 없고 영이 혼탁한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대홍수라 그래요. 자, 노아의 대홍수. 우리 한번 시작. 노아의 대홍수. 그래서 건진 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8명인데, 노아 전체 가정이 8명인데 이 8명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자, 바디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예, 거기까지요. 계속해서 읽으시고요.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 우리는 홍수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 대홍수와 이 방주의 사건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불순종한 자들은 다 어떻게? 물속에 장사 지내. 이 우주 안에 그냥 장사 지내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방주 안에 올라가서 다 구원을 얻는데, 실상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 침례라. 침례는 구원의 표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난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 영접합니다 했으면 바로 받을 게 뭐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침례에 대한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요? 창세전, 영원전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감히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다 또 추려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첫 언약의 이제 시조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첫 언약이 뭐였죠? 이삭을 갖다 바쳐라 했더니 정말 바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산양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어디요?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 우리 시작. 모리아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예요. 산양처럼 그거를 이미 그 그림 속에 다 그 언약의 그 때와 경륜을 다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 믿음을 인정하신 다음에 그에게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을 자, 곧 창세기 3장 15절과 똑같은 언약을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너에게 누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삭의 씨고, 그 아들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하실 일은 뭐밖에 없어? 바로 우리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같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요. 그가 죽어야만 누구의 머리를 상하는 거요? 원수의 문을 얻으실 바로 대적의 씨라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 교회 안에 거짓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정묘하고 죄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함부로 주지 않으세요. 성령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한 다음에 약속을 받고 그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바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여럿이 아니라 곧 누구 하나라? 곧 그리스도 예수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4대 만에 너를 칭찬하는 그 나라에서 끄집어내리라 했더니 마침내 출애굽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셨어요? 안 알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겐 자기 이름을 안 알리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무슨 하나님으로 소개한 거죠? 전능한 하나님 그랬어요. 자, 전능한 하나님, 우리 한번 시작.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다는 건 얼마이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하늘의 일이나 이 땅의 일이나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일도 다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능자를 어떤 전능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것이 전능자다. 곧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마침내 약속을 이루셨어요. 4대 만에 모세를 불러갖고 이제 비로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자, 우리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못해요. 출애굽기 6장 가서 읽으세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어. 근데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을 알리리니, 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근데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표호라. 진짜 이름이 아니라 표호. 자, 우리 유명하신 분들은 이름과 더불어 뭐를 갖고 있어요? 호를 갖고 있어요. 백범 김구 하듯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호도 없는 거야. 우린 다 보통 사람이야. 근데 이 모세에게는 그래도 내가 내 표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여호와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름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어떻게 끌어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눌린 모든 자들을 어떻게? 내 백성을 끌어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그 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러한 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디로 인도했죠? 바로 광야까지 와서 광야 성소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자, 광야로 나와서 니네들 3일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나와서 수고했다. 니네 집 져라. 이러지 않고 가장 먼저 짓게 하는 집이 뭐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왜 짓는 거예요? 그 집에 하나님의 이름, 가장 귀하고 높으신 여호와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 명패를 두기 위해서 법궤죠. 바로 이 성소를 짓고, 이 성소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 때에 우리의 사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사는 목적, 방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장차 누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고, 이 성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모든 모형이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일 때 예수 언약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 딱 모이는 것은, 이곳에 모이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야?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저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 예수의 피를 힙고 양고기를 먹고 마시고 무교병을 먹고 홍해를 건너 침례를 해서 광야, 이 성소에 들어온 자들의 모든 생활의 목표는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바로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랬는데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해줬는데도 누구한테 원망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민수기에, 자, 그림 보세요. 우리 네 번째 그림에 보니까 지금 뭐가 달렸어요? 그 나무에 뭐가 달린 거야? 뱀 한 마리가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구원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계속 범죄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죠? 뱀, 원수다, 마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자, 이 놋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모든 병에 있어도 병이 어떻게 다 낫는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병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 병이 다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눌린 것이다 하는 거라서 뭐만 보면 살아요? 놋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누가 이렇게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야 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있고, 원수 마귀가 있으면 인간에게 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요, 병이요, 가난이요, 이런 것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이 모든 사건, 성소도, 이 성소 전체는, 자, 이거는 누구의 그 모든 일생을 나타낸 거라고 그랬죠? 성소에서 매일 양 잡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흘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 올라가 번제를 드리는 이 길도 며칠 길이라는 거예요? 사흘길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서, 구약 전체의 얘기는 이야기가 뭐예요? 3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뱀에게 다 속아 하나님께 죄도 짓고 자기 옆 사람에게도 죄 짓고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치 놋뱀이 그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이 나무에 누가 달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가 영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야 돼?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딱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은 하나도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하신 말을 그대로 리피트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걸 아셔야 말씀을 알고요. 말씀이 자기 영혼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혼에 들어온 사람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 똑같이 임마누엘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딱 종합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누가 들려야 돼?
인자가 들려야 되고, 인자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서부터 하신 말씀과 또 우리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십자가 선상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선상에서 죽으실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다 이룬 것이고, 더 크게 나가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인류에게 원하시는 건 뭘 원하신다고? 구속을 받아 영생했으니까 나 구속을 다 이뤘다. 네 모든 죄를 다 무엇으로 덮었어? 피로 덮었으니, 물로 덮었으니 이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영생이 없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로 하는 거예요? 지옥. 성경에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변하잖아요. 성경은 패하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흥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뭔가 하면 우리 지옥이에요. 지옥.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우리 한 번만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이것이 그 지옥이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첫째 사망은 뭐가 죽고? 내 육체가 죽고. 둘째 사망은 내 영혼이 또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을 살리려고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육체를 입고 오셔야 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처녀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어린 아기를 봤어도 다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왕이시고 그는 구원의 왕이시고 그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를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믿는다면 당신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그는 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요. 말씀이 하나님이 오신 분이요. 그 다음에 그가 구세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어로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가 처음 알았어요. 모세가 처음 알았을 때 자기가 가만히 다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1장 전체의 말씀도 보시면요. 다 말씀을 줄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 뭐 기분이 좋아갖고 딱 깨닫는 게 아니라 천사의 모든 사역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천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졌어요. 그 천사를 어디서 봤어요? 모세가 불꽃나무. 자, 불꽃나무. 우리 한번 시작. 불꽃나무.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본 줄 알았더니 신약 성경에 가서는 다 그 불꽃나무에서 본 것이 누구라? 천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다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란 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고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그랬어. 헐어버려라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성전에 둘 이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성전이라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직접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체로 갖고 오신 이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 이름으로 한 모든 말씀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다 때려치고 교회 뭐 방학에 휴학에 뭐 유학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직 예수 이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영원한 왕의 이름이시오. 구속자의 이름이시라. 이 이름이 없으면 나는 구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들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아들이 처음 오셔갖고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셨어요.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언제적부터 이름?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전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임마누엘 하느냐 그랬더니, 자, 예수가 오실 때 우리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자, 임마누엘이 뭐냐 그랬더니 이 모든 예언이 하나가 된 거예요. 딱 하나로 딱 뭉친 거를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 그래요. 함께. 자, 무엇이 함께 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그 씨로 반드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이삭의 씨는 누가 낳는 거요? 사라다. 사라다. 사라가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때가 되면 누가 아들을 낳아야 돼?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돼.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출생은 어디서 출생하는 거야?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부근에 그 이름 있는 동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탄생하시고 여기서 생애를 보내시고 여기서 바로 어떻게 돼야 돼?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된다. 이삭을 제단으로 그 제단에서 드린 것처럼 바로 거기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곳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승천하셔야 된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죠. 감람산. 그런데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 여기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럼 성령이 오시는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내리신 그곳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나가서 우리 교회 합시다. 절대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이 감독하시고 성령이 예수의 피로 사셔서 성령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 내 몸이야. 말씀이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딱 맞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마지막 때는 판을 친다는 거야? 판을 안 친다는 거야? 판을 치고 있으니 너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임마누엘 한 자만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누구시라? 곧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라 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때 누구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러면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럼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있어도요. 자기 혼자서 성령을 받기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요. 혼자서도 성령을 받아요. 성경은 오늘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만 믿음이 없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구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냥 교회라는 거들먹처럼 그냥 와서 좀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렇지. 말씀을 왕으로, 말씀을 구주로,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태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명령으로 받기만 하면 원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루어지고, 성령은 오셔서 성령뿐만 아니라 목까지 다 주시는 분이에요. 은사까지 다 주시는데 은사가 지금 다 어디에 다 있습니까? 방언도 안 하고 있어. 그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방언도 무시하고 방언에는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어느 만큼 예수가 가진 성령의 분량만큼 사모해서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네 영혼에 갖고 있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도 누구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우리 한번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창세 전부터
하신 언약과 똑같이 일치가 되는 사람만이 바로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오늘 예수 믿다가 돼요. 더 신천지로 가고요. 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고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기분 나쁩니까? 난 기분이 상해.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럼 마귀와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좋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좋죠. 그러면은 난 그냥 예수 이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믿는 동시에 임마누엘 뭐가 함께 해야 돼? 그 이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함께 해야 돼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요? 저 하늘 나라요? 저 하늘 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한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정권이 왔어. 아까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한 아이가 나니 그 아기의 어깨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세가 있고 그랬어. 그 정세가 뭔가 하면 가분먼트예요. 온 세상의 모든 정권을 딱 쥐어 담는 거야. 이 세상 정권의 법으로도 안 되는 거는 무엇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있으면 나에게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무슨 권세? 마귀의 머리를 짓이기고 병을 짓이기고 모든 가난을 다 이기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런 권세라 어둠을 이기는 권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하늘에서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 거야? 빛이 반짝반짝하고 큰 별이 바로 예수께 쓴 것을 비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이 예수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율법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어떻게 돼서 끝! 다 종에 불살라버렸어. 오직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 듣기 어렵습니다. 다 목사의 말하죠. 신학의 말하죠. 교리의 말하죠. 신문에서는 얘기하죠. 예수의 말만이 구원자시오. 예수의 말만이 생명이시오. 예수의 말씀만이 치료요. 예수의 말씀만이 능력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를 다 열게 하고 어떤 질병이 있든지 38년이면 어때? 18년이면 어때? 그 즉시 일어나는 이름인데 아니 당신은 왜 예수 이름 갖고도 여지껏 앉아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왜 예수 이름 갖고도 여전히 자기 장기의 병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왜 자랑입니까? 난 자랑할 거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나타낼 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장님의 눈을 뜨고 말씀으로 모든 안진병가 일어나고 오늘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이 일을 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도 똑같이 써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제자들은 다 이단의 괴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자시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말씀만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나타난 거 뭐만 있어요? 다 이기는 거죠. 세상을 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진 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긴 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긴 자의 승리가 뭐야? 영광이야. 바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죄도 있어요. 가난도 있어요. 병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가장 급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 이름만 부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지나가시기 전에 그 예수를 불러 소경이 자기의 눈을 뜬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아기 예수를 오늘 우리 그것이 찬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구속의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진멸하실 구원자로 오신 상고부터 계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시고 오늘도 그 이름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과 말씀과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함께까지 하나님서부터 요 함께까지 이 모든 것이 함께한 상태를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우리 시작.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 다른 이름이 누구라? 예수. 예수의 그 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야?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 예수는 어디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책을 보시니까 까만 활자지. 처음 보는 사람은 육체로 보는 사람은 까만 글자에 또 뭐 예수가 하신 말씀 빨간 글로 돼 있으니까 검정 빨강이다 생각하는데,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성경을 딱 보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뭐가 다 뿌려져 있는 거야? 피가 뿌려져 있는 거야. 구약은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요. 마태복음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의 피? 어린 양. 바로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쫙 이 글씨가 써 있어. 어느 규절 하나라도 피 뿌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말씀이 죄를 사하고, 말씀이 병을 다 고치고, 말씀이 위경에서 건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모든 그 가정과 모든 풍랑이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장님도 눈을 뜨고, 안진맥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 하는데, 오늘날 전 세계 이 복음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가 누구시냐?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일하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너희의 구서주시오, 너희의 임금이시오, 너를 살리실 자요, 너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셔야 돼요. 자, 임마누엘, 예수, 성경, 피 뿌린 옷, 다 동격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임마누엘, 예수, 성경, 피 뿌린 옷. 책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겐 책이죠. 믿는 사람은 피 뿌린 옷, 영원한 생명이요. 피 뿌린 옷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의 이름, 우리 한 번 시작. 하나님 말씀의 이름, 그것이 뭐라고? 피 뿌린 옷. 이 피를 누가 뒤집어 쓰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선상에서 피아물을 다 흘리시는 거예요. 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심령에 예수를 모신 구유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마리아가 배가 불러갖고 이제 산딸이 돼갖고 가는데 마침 베들레헴을 지나는데 여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사관이 없어서 어디를 빌려서 마을 구유관에 들어가서 구유에다가 아기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릇이에요. 자, 우리 아주머니 그래요. 아주머니란 뭐야? 애 주머니란 뜻이야. 여자들은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애를 담을 그릇이 있어요. 자궁이라는 게. 다만 그 자궁을 빌리신 것이지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대리모다 이거예요. 계집종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도구.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뭐가 필요한 거야? 맨 처음 영을 만들어 놓고 영에게 뭐를 주셨다고 그랬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잉태치 않고 말씀을 넣어놓지 않으면 백날 교회 다니죠. 똑같은 거예요. 자, 내 영혼은 말씀을 담는 구유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은 말씀을 담는 구유다. 그러면 구유처럼 그렇게 낮아져야지. 구유처럼 그렇게 천하여져야지. 구유처럼 그렇게 예수만을 모셔야지. 다른 거 덕지덕지 붙이지 말고 온전히 예수만을 모신 구유가 될 때 그는 왕이시여 구세주여 바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과연 당신의 심령이 예수를 모신 구유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계시기가 너무 버거울 만큼 커다란 왕궁에서 비단 옷 입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심령 안에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세상이 나의 나라야, 세상이 나의 영광이야, 세상이 나의 권세야, 그저 돈, 그저 좋은 직장, 그저 먹고 입고 살고, 당신 영혼이란 구유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죄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대요.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안 해요. 말씀이 임마누엘 안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어요. 너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산 자의 이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헬라어냐 이제 히브리어냐 여기서 다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 보내신 왕이란 뜻이에요. 자, 기름 부어 보내신 왕, 우리 한 번만 시작. 기름 부어 보내신 왕. 누가 기름을 부었죠?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이십니다. 이 메시아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두신 이름, 누구의 이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예언과 모든 언약과 모든 성취는 반드시 다 어디에서 돼야 돼?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거 하나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계시록에도 만물이 마지막에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는 모든 입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입이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하고 구세주여 시인하고,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구세주라 시인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간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어 바로 가장 높은 이름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온다 하셨으니, 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대로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주 예수 이름 앞에 죽은 자로 발견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영혼의 구유에 모신 자가 되어 예수께서 주신 임마누엘 그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나타내시며 말씀대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원수를 제어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다 다스리는 예수 이름 임마누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며 성공하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를 모신 겸손한 구유되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를 모신 겸손한 구유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를 모신 겸손한 구유되자.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증인되도록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이름에 증인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교회를 오래 다닌 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성령 받으신 분, 성령 받아서 된 거 아닙니다. 과연 나는 예수의 이름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이 애굽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고, 또 병이 있는 분들, 또 아직 예수 이름을 모르는 분들, 나 이제 예수 이름 영접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예수의 이름 잉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